할렐루야. 예배 자리 나오신 모든 MG 청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좀 오늘도 은혜롭고 귀한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두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젖은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지나간 날보다 열악한 오늘은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지나간 날보다 열악한 오늘에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만 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아멘. 오늘 본문으로 삼은 마태복음 26장, 아마 싱싱청년에서 가장 많이 여러분이 접하는 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우리 MG에서 많이 다루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6절 본문을 보면 소개되어 있습니다. 성경 자막 보여주시고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라고 했습니다. 장소가 어디라고요? 어느 도시? 어느 마을? 베단이라는 곳, 예루살렘 바로 인근에 있는 곳입니다. 그 마을에서도 누구의 집이요?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시몬이 누군지는 정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 시대의 시몬이라는 이름은 우리나라로 치면 좀 상징적으로 흔한 이름 있죠? 뭐 철수 뭐 이런 것처럼
굉장히 흔한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 구절 보여주시고요. 본문 7절 말씀인데요. 하나 더 넘겨주시면 읽어보죠.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시몬과 무슨 상관이 있는 여인인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한 여자가 예수님께 다가와서요, 향유, 그러니까 값비싼 향수를 예수님에게 부어주었습니다. 기름을 머리에 붓는다는 얘기는요, 굉장히 좋은 행동입니다. 이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네, 그러니까 이걸 뭐 어떻게 뭐 이러면서 쏟은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값비싼 향수를 예수님 머리에 이렇게 부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일을 보고 제자들이 여인의 행동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다음 구절 보여주시죠. 8절을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자, 제자들이 보고 뭐 했다고요? 분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단어만 봐도요, 지금 제자들이 이 사건을 보는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는 거예요? 잘했다 못했다? 쓸데없는 짓 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비판을 한, 여인의 행동을 비판한 주체를 제자들이라고 했지만요, 똑같은 장면이 성경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 주체를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했다라고 콕 집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태복음은 제자들이라고 두리뭉실하게 얘기했고요. 요한복음은 이 얘기를 여인을 비판하는 이 얘기를 가룟 유다가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일이 있고 나서 바로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그 바로 뒷부분을 보면요, 무슨 얘기가 있느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과 그 뒤에 이어지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저 본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한 번쯤 이런 생각을 가질만 해요. 왜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간택되어서 예수님을 3년이나 열심히 쫓아다니다가, 그것도 보통 존경심이나 보통 정성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왜 언제부터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마음먹었을까?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원래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도 그렇고요, 제자들 사이에서도 신뢰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근거를 한번 볼까요? 최후의 만찬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떡과 포도주를 나누던 때에 세족식도 제자들의 발을 또 씻겨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그러면서요, 예수님이 뭐라고 덧붙이셨느냐? 가룟 유다를 콕 집어서 이제 네가 할 일을 하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너들 중에 누가 날 팔 거야. 가룟 유다한테 와서 이제 네가 할 일을 해? 누가 봐도 얘가 날 팔 거야 라는 지목으로 여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그 현장에 있던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얘가 가룟 유다 보고 네가 할 일을 해라 라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3장 29절에 보면요, 제자들은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 보고 너 나 팔 거지? 이제 가서 네 계획대로 행동해 라고 하셨는데, 그 주변에 있던 다른 11 제자들은 유다가 제자들 사이에서 돈 관리를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다한테 와서 우리 돈 쓰기로 했지? 그거 빨리 사와. 뭐 가난한 사람 도와주기로 했지? 그 빨리 돈 지출해. 뭐 이 정도 얘기로 파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라고는 제자들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또
저 말씀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저 말씀에서요, 유다가 뭘 맡았다고요? 돈꾀를 맡았다고 했습니다. 어느 공동체건요, 이제 운영을 하려면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그 자금을 관리하는 회계가 있어야 됩니다. 신뢰받는 사람이 돈 관리를 해줘야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아무한테나 맡길 수 없죠. 도망이라도 가면 어떡해요? 자기 주머니에 쓱 하면 어떡해요? 돈은요, 특별히 이 여러 직임들 중에 돈 관리는 특별히 더 아무한테나 맡길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 12제자 중에서 돈 관리를 맡았다? 무슨 이야기죠? 예수님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제자들도 이 유다를 신뢰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뭐 머릿속으로 계산도 빨랐을 테고요. 그런 조건들도 있었겠지만 일단은 모두가 신뢰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 중에서 돈을 맡았겠죠. 그럼 더 궁금해집니다. 이렇게 신뢰받던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그 이유를 알게 하는 본문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자,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했죠.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비판했죠. 왜 이 비싼 걸, 가룟 유다가 그랬다고도 했고요. 왜 이 비싼 걸 허비하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에 보면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조금 다르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즉 가룟 유다는요, 여인이 예수님께 부은 이 향유의 가치를 지금 얼마로 보고 있나요? 300데나리온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향유면 시장에 갖다 팔면 당근마켓에라도 내놓으면 300데나리온을 받아서 그걸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울 수 있을 텐데 왜 그러지 않고 여기 예수님께 다 쏟아붓느냐는 거죠. 그러면 300데나리온이 얼마일까요? 성경은 많은 경우에 1데나리온을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거의 1년, 뭐 휴일 제외하면 1년 임금이 되는 거죠. 연봉이 되는 겁니다. 뭐 그냥 2천, 3천이라고 해봅시다. 예. 그럼 가룟 유다는 지금 여인이 부은 향유의 값을 3천만 원이라고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유다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데에는 그 돈을 써도 돼. 그렇게 쓰는 게 맞아. 그런데 예수님한테 그 돈을 드리는 건 그건 아까운 거야. 왜 허비하는 거냐? 허비하고 있어 라고 표현을 한 거죠. 가룟 유다에게서 예수님의 가치는 300데나리온이 채 안 됐다고 유다는 판단했던 겁니다. 그러면 유다는 예수님의 가치를 300데나리온까지는 안 되고 연봉 3천만 원까지는 안 되고 얼마 정도로 계산을 했을까요? 본문에 이어지는 마태복음 26장 14절 15절을 보면요,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즉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얼마에? 은 30이면 돼 라고 생각하고 은 30을 받기로 하고 예수님과의 관련된 딜을 끝냈습니다. 은 30은 얼마일까요? 성경학자들은 당시에 소 한 마리 값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오늘날 소 한 마리가 얼마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략 그래도 한 3, 400, 몇백만 원은 하지 않을까요? 예. 우리 그냥 한 500만 원 정도라고 쳐봅시다. 유다에게 예수님의 가치는 요 카테고리 안에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300데나리온까지는 드릴 수가 없어. 예수님한테 300데나리온을 드리는 건 그건 허비하는 거야. 아까운 거야. 3천만 원 이하였던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팔 때 소 한 마리 값 한 500만 원 받고 판 겁니다. 3천까지는 안 되고 500 정도로 예수님을 판단했던 겁니다. 이렇게 유다는요,
예수님에 대한 가치가 얼마짜리인가, 이게 예수님이 이 개념이 명확하게 있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수천만 원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겠죠.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치가 있는 그 향유를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그분의 가치를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평가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시작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라고, 메시아라고 여기면서 따라다녔는데 이분이 하는 일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예수님의 행동을 보니 이분한테는 가망성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이 변했던 거죠. 맨날 나는 죽을 거다, 나는 그래서 부활할 거다, 나는 모두 용서한다, 너희도 용서해야 된다, 이런 얘기만 하시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이 나라를 구원할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예수님의 가치를 평가, 절하시켰던 거죠. 결국에는 어디까지? 그냥 소 한 마리 값까지 예수님의 가치를 떨어뜨렸던 게 가룟 유다였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여러분의 예수님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갖고 계십니까? 앞서 나의 최애템이 뭔지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그 최애템과 비교했을 때 예수님을 가격으로 매긴다면 여러분이라면 얼마까지 계산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돈 얼마,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으로 어떻게 그렇게 계산을 합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을 돈의 가치로만 생각하는 건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오지 못하는 건요,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 그래야 하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철에는 어떠나요? 날이 너무 더워서 교회 못 가겠어요. 겨울이면 이렇게 추운데 교회를 어떻게 가요? 바라기는 여러분에게는 더위보다, 추위보다 예수님의 가치가 더 귀한 그런 신앙이 여러분에게 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죠. 목사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가겠어요. 저 사람 만나기 싫어서 예배 못 가겠어요. 그럼 그런 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보기 싫은 그 사람보다 예수님이 귀하다면요, 그럼 그렇게 말해선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보기 싫은 사람과 예수님을 놓고 봤을 때 예수님이 더 귀하지, 나에게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잖아 라고 고백하는 게 나의 신앙이라면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혹 나를 불편하게 하는 누군가가 있더라도 내게는 예수님이 더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얼마나 소중할까요? 얼마나 중요한가요?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라고 고백하는 청년이라면 무엇과도 예수님을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아까 지원이가 이야기한 대로 나에게 가장 소중한 아이템이 내 집에 있다면 그게 몇만 원짜리일지라도 저한테 100만 원은 줘야 판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얼마면 너 교회 안 갈래? 라고 던질 때일지라도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몇천만 원이든 나에게 예수님은 그것보다 귀한 분이기 때문에 난 바꿀 수 없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예수님이 가장 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겐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의 가치가 점점 떨어진다면 우리도 누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언제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예배로 모이지 못했던 지난 시간 때문에 예수님의 가치가 글쎄요, 예전에는 이렇게 높았었는데 지금은
많이 내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달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가치가 어디에 있든 얼마짜리로 매겨져 있든 그 예수님의 가치를 더 높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따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의 고백만큼 이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고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의 가치를 더 높이고 키울 수 있는 그런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라고 고백하면서 내게 향유 옥합이 있으면 그거라도 드릴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또 그 고백이 가장 예수님이 귀하다는 그 고백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막중한 고백인지를 깨달으면서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우리 MG 청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생을 내내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다시 한번 불러부터 처음부터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있지. 찬양합니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은 어렵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은 어렵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 여기 몸을 일으킨 주의 청년들이 무엇과도 예수님을 바꾸지 않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 가룟 유다처럼 나중에 가서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예수 이름으로 간구한 이들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과 사람이 우리를 실망시켜도 그것보다 귀한 분이 예수님이시기에, 또 삶의 환경이 어떻게 달라져도 그보다 값진 분이 예수님이시기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예수님 말씀 붙잡기를, 예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기를 놓지 않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세상에 물질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물질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귀함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손, 이 청년들의 손을 통해서 세상에 많은 물질이 생겨나게 하시고 그 물질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청년들에게는 드린 것보다 더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좋은 간증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무엇과도 예수님을 바꾸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손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갈 MG 청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